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색깔이 다 다양하네요. 자기만이 좀 선호하는 좀 색깔들이. 가죽 점퍼. 네, 또 그렇게 됐네요. 예. 저는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저는 좀 곤색 계열, 좀 단장님이랑 좀 비슷한 곤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좀 무난하기도 하고 네. 좀 선호하는 색깔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에 그 멘트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 참 시간 빠르다. 벌써 주일이네. 근데 그러지 말고, 야, 드디어 주일이 됐다. 정말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또 소망하는지. 예전엔 정말 예배 가는 게 소망이었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게 큰 은혜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기도 모임은 또 어떨까요? 찬양팀들이 다들 지금 회중이 없이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버티는 것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물론 영상 조회수가 나오긴 합니다. 또 그게 이제 그들에겐 힘이 되겠지만 참 쉽지 않다 이게. 그래서 오늘의 멘트 첫 시작은 드디어 화요일 기도 모임이 됐다. 아, 우리가 모이고 싶은 이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날,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현장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의 직장인들, 이 땅에서 일하시고 또 근무하고 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영혼들,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고,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먹고 살고 이 코로나 시국을 견디는 것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도 많지 않을까, 또 상처받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건데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버티시는지, 정말 예배가,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함께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장소를 통해 위아래 옆으로 이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부르짖고 누군가가 함께 모여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기도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길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 우리 한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린 주님의 보혈,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 삶에, 이 코로나의 시국에 우리의 삶에 늘 우리를 주장하는 그 진리며 그 복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린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나의 주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에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맘 다해 찬양해. 크신 주께 찬양하네. 진실하신 우리 주님, 한번 더 거룩한 나의 주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맘 다해 찬양해.
신실하신 우리 주님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우라와도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라와도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이 크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한 번도 놓치신 적 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크신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나가는 이 앞길 가운데 부러지던 한지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크신 주님만이 이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성령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탁 미니스트리 이렇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계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정말 아버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더욱더 흥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썩어질 것들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황금만능주의적인 생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지정 미니스트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제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 아버지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과 정말 권능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믿음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주여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준비되어진 자들을 함께 모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토양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정말 어려움으로만 겪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것이 저희를 정결케 하고 더욱더 변화되어지게 하며 더욱더 정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이며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기회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가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현우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26절에서 39절. 제가 26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하라. 호수에 돌아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네, 사모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100만 원짜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 100만 원짜리로 들으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늘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 돼지떼개로 귀신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몰살당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낼 때 뭘 말하려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먼저 떠오르겠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군대 귀신조차도 돼지떼개를 들어가서 몰살당했다.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예수님의 이제 능력,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노임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도 좀 초점을 가겠죠. 주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가서 고쳐주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스토리들을 읽을 때 간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많이 좀 개입됐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이걸 글을 쓰면서 사건에다가 덧붙이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고치는 과정에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왜냐면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자막 처리가 된 거죠. 누가 이렇게 자막을 다 처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를. 이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 굉장히 많이 이게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썼을까? 그건 독자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려줌으로 뭔가를 좀 주목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겠죠. 더불어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를 우리 꼭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뭘 말하려는지를 놓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걸로 주제를 삼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100만 원짜리라고 이제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본문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었냐 이거죠. 결국 예수는 귀신들 쫓고 풍랑을 멈추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걸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누가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기적,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근데 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제한된 정보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큐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잠깐 읽고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그거라 생각이 들어요. 인스턴트가 됐어요. 여러분 잠깐 30분 읽고 이게 바로 오나요? 물론 어떤 것들은 그렇게 좀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하루 종일 묵상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걸리든지 한 달 걸리든지.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이 설교라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주석서도 찾아보고 본문을 연구하고 원문도 보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안 되면은 또 그 주에 전하다가 좀 뭔가 미흡하면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단장님과 우리 지체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기도응답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시는 편인가요? 하나님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예, 응답은 반드시 주시긴 하는데 빨리 될 때도 있고 늦게 될 때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그러실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도 응답이 잘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주로 어떻게 반응하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의 간구가 나오고 2가지는 응답하는데 1가지가 응답이 안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25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이 거라사인에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했죠. 갈릴리 호수 동쪽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위치하는 지역이에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돼지떼를 길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떼를 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는 이방인 지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길 굳이 가신 거죠. 굳이 여기 가신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가셨을까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이거를 한번 그 진짜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무슨 드라마로. 그럼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인 지명에 들어갔죠.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옷을 입지 않았어요. 집에 가지도 않고.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장면으로만 알 수 있는 것.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오래 옷을 안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 집에 가 있는지 무덤에 가 있는지도 그 장면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맞닥뜨린 사람은 그냥 벗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보를 주고 있죠. 그 도시 사람인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청년, 굉장히 나이가 든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내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주로 남편, 무슨 약혼자 뭐 이런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 사람이 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어디서 거했어요? 무덤. 예, 집이 무덤인 사람은 없잖아요. 굉장히 불우하고 불행한 그런 고통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걸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뒤에 얘기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무덤에 거했습니다. 내가 그 오랫동안 벌거벗습니다.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가 이미 다 줘버리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자, 그랬을 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건 누가 말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두 다르게 했어요. 귀신이 얘기했다고 그러고 귀신 들린 자가 얘기했다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한 건 아니죠.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이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괴롭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분명히 귀신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한 건 이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예수를 봤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이건 주로 누구한테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 주인, 주님한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 귀신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나온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누가 보고 앞서서 귀신만 한 거죠. 귀신이 예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걸까요? 그 앞에 엎드렸으니까 절을 한 걸까요? 숭배한 걸까요? 아니죠. 귀신이 그럴 리가 없어요. 단지 예수를 인정한 거죠. 왜냐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입술로 또는 행동으로 예배하는 행위가 그 사람 진심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예배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고 순종하는지를 알아야 열매로 아는 거지. 근데 우린 자꾸 뭐로 하려고 그러죠? 예배로 승부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배 목숨 걸어라. 그래서 다들 예배 목숨 걸어요. 정말 열심히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하고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사업도 쉽지 않은데 정말 예배 와서 목숨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냐 이거죠.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냐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냐는 거죠.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진짜 예배는 모여 사는 예배 그 장소에서 예배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열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배에 목숨 걸라는 그 말을 하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됐죠?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는 점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여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기가 쉽냐 이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런 여건이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혼자 드릴 때는 없냐 이거죠.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베드로는 잤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발로 쳤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이 베드로야 잠이나 쳐자고 말이야. 그래서 우린 베드로를 주로 뭐로 여기죠? 굉장히 되게 믿음이 없고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저의 독특한 견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베드로가 죽을 걸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잠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 꺼내주는 거죠. 예상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할 거라고 생각했지 거기 살아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고 있는 거 아니까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뭘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뭐 했죠? 찬양했다고요. 그러면 감옥이냐 예배 장소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모여 예배드리든 왜냐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으니까 지금 또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가 돼야 되죠. 처음에 코로나 시국에 다들 비대면 예배 처음 시작했을 땐 다들 그래도 좀 했어요. 근데 점점 길어지니까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막 그렇게 드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상체는 깨끗한데 바지는 추리닝복에 널 물어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고 있어요. 자고.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모여드린 예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이게 또 뭐 꼭 해야 되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모여드린 예배 중요해요. 그럼 모여드리지 못할 때 개인의 예배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엎드리고 우리가 입술로만 맨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지도 않고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 우리가 있는 회사,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있는 어디서나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티스라는 단어인데 당신과 나는 뭐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당신이랑 나랑은 아무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죠. 무엇이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당신이 구합니다. 여기 첫 번째 간구가 나와요. 그죠? 귀신의 간구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자,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냐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소문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누가 참 재밌는 게 여기는 정보를 먼저 주지 않고 귀신의 대화가 먼저 나온 다음에 뒤에 정보를 주고 있어요. 원래대로 영상으로 처리하면 예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귀신이 이렇게 말하고 해서 엎드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막 처리하는 거예요. 또 왜 여기는 또 누가는 또 자막 처리를 했을까? 자, 근데 이게 뭐가 느껴지냐면 이 귀신의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없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딱 이렇게 명령했는데 귀신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저거 진짜 잘못됐는데 했는데 귀신이 지금 막 얘기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누가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고 맨 것은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누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보러 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나를 처벌하지 말라고,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또 무슨 얘기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내 거란 뜻이죠. 당신이 나랑 상관없어. 얘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바로 말했어요. 바로.
귀신이 뭐라고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 이미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나와. 네 거 아니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향해 선포하셔요. 나오라 그래요. 귀신은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거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까, 죄짓게 만드니까, 유혹하니까, 넘어지게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죠. 이 어이없는 말을 더러운 귀신이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왜 물어볼까요? 이름 왜 물어볼까요? 여러 명이. 예.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앞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예수님 이름을 물어보니까 복수로 나와요. 그 예수님 실체를 밝혀주시는 거죠.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군대면 이제 로마 군대로 약 군단이니까 6천 명이거든요. 실제로 6천 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6천 마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돼지떼가 2천 마리가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체를 밝혀주셔. 이름이 말하는 건 실체가 뭐냐 이거죠. 너의 실체는 뭐냐?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무덤에서 나온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실체를 보시는 거죠. 그 정체를 드러내라. Who are you?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를? 신앙은 자기 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체를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속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속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 비춰지는 이유가 뭐죠? 숨길 것이 없게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가리지 않게 해줘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게 서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실체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실체를 몰랐다고요? 말이 되지 않아요. 너의 정체가 뭐냐고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뭐하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내가 옷자락만 잡으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귀신은 숨기죠. 속이죠. 겉으로는 예배를 해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귀신이 많이 들은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또 두 번째 강구를 하죠. 31번, 31절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뭘 간구하고 있어요?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여기 무적행이 뭘까요? 이 무적행이란 말이 어비스입니다. 어비스가 뭐냐면 심연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마귀나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 하나님 심판하시는 세력들의 감옥이라는 뜻도 있고 지옥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바다를 말하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귀신들이 무적행, 심판을 받는 곳을 바다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심연, 아주 깊은 곳, 감옥 이런 뜻인 거죠.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무적행을 만약에 바다나 호수나 감옥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앞선 사건과 연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앞선 사건이 뭐였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거기 호수가 나오는데 여기 돼지떼가 들어간 곳이 어디죠? 호수였어요.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한 건 결국 뭘 말씀하신 거죠? 귀신을 감옥에 가두신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랬을 때 이 무적행에 들어가시기를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원하는 이런 사단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간구가 또 나와요. 귀신은 2번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무적행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신 거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은 허락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예수님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어디로 갔죠?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귀신의 간구를 들어준 거냐?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무적행을 호수, 바다, 감옥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는 들어준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한 거죠? 예, 감옥에 가두신 거죠. 이렇게 본다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누가복음에 나온 표현이에요. 귀신이 어딜 찾고 있죠? 물 없는 곳을 찾아요. 그 물이 쉬면 무적행, 감옥 이런 연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그랬을 때 이들이 무적행을 바다로 연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누가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넓은 의미로 보면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감옥에 가두신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락이 되죠.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마의 성내와 마을에 알려요. 치던 자들은 누구죠?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갑자기 지금 자기네들이 기르던 돼지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수로 막 돌진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갑자기 막 돼지떼들이 와 하면서 2,000마리가 막 지가서 막 호수에 막 갔다 빠져서 말릴 틈도 없이 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괴한 일이었을까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으로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돼지떼가 죽은 거 못 봤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귀신, 오랫동안 귀신 들렸고 쇠고랑에 있었다가 무덤에 살았다가 그 벌거벗고 다니던 그 사람이 거기서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뭐예요? 두려웠어요. 아니 사실은 뭘가 두려운 거죠? 무덤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쇠고랑을 휘둘면서 이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근데 정신이 온전해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반응인 거예요. 저는 도저히 사람은 뭘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나는 뭘까? 뭐에 교화하고 뭐에 기뻐하고 뭐에 놀라고 뭐에 감동받는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지금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노임을 받고 귀신에게 또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고 정말 멀쩡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너가 나았구나. 축복해주고 잘됐다. 네가 이제 고생하지 않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기겁을 하게 된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하고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감내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기도응답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나타났을 때 내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기적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게는 그게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기도응답을 받아서 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이거죠. 같이 뭔가를 입찰을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그 회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 회사 했는데 그 사람이 입찰당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이거죠. 화를 낼까요? 축복을 해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한 영혼이 곤전하게 된 것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복잡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 축구 얘기도 했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우리도 기독교 많은 국가. 자,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축구하면 또 기도하잖아. 그럼 누가 그 우승해야 되냐 이거죠. 누가 이겨야 되냐 이거죠. 그다음에 그 반에서 공부하는 문제, 또 회사에서 일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된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 한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으러 간다고요. 99마리 들에 두고, 물론 그 들에 두는다는 말이 그냥 99마리만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여러 사람이 아마 감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양은 그 한 집안에 하는 그런 부자는 없거든요. 이건 아마 여러 가족들이 모아놓은 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좀 차지하고, 둘째 중요한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이게 천국의 셈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한 영혼인 거예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효용성 또는 효율성 또는 경제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면 안 돼요.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효용성과 효율성을 따지, 우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영혼을 살리려면, 한 영혼을 위하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여야 돼. 그게 사역이어야 돼. 그게 목회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도 뭐가 들어왔죠? 경제적인 원리를 따져요. 여러 가지로.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잘 드린 것을 잘 사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귀신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죽고 그런 일들을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된 거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사람들이 다시 무슨 반응을 하죠? 크게 두려워. 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 모든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더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 보러 뭐라고 요청한 거죠? 떠나가라. 여기 두 번째 간구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귀신의 간구였죠. 두 번째는 이 동네 사람들의 간구가 요청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어요. 이들의 응답도, 기도도, 요청도 들어주신 거죠. 두 가지는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38절 제가 읽고 3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마지막 간구는 귀신 나간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었던,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어떤 간구였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대부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기를 요청했어요. 제자로 삼아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죠. 근데 12제자를 제외하고는요, 예수님 따라오란 말을 하지 않으셔요. 알아서 따라오는데 여기선 독특하게 이 사람을 남겨두죠. 뭐라고 하셨냐면 그를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이 지금 나음을 얻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죠? 오랫동안 귀신 들려 있고
무덤에 살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이 그 무서운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돌아가는 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처럼 무서워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예수님 이 사람 보러 돌아가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 사람을 거두어 주는 게 더 맞는 표현인데 예수님 이 사람 보러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돌아가는 이유는 뭐죠?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을 자기의 가족과 그 거라사인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또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진 않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무적행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잘 못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이 돼지떼는 죽어도 귀신 죽지 않았고 귀신 풀려났을 거다. 그랬을 때 이 사람 돌려보낸 이유는 그 귀신들을 또 그 이 사람들을 또 유혹하고 사람들을 또 잡으려고 했던 그 귀신들이기 때문에 많은 귀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보냄으로 인해서 그 경고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수십 명 뭐 수천의 귀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그거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무적행과 호수에서 귀신을 감옥에 가둬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사람의 간구는 예수님 들어주지 않아요. 앞에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요청도 들어줘요. 그럼 이 사람의 간절함, 이 사람 믿고 이제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의 구원 받았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간구를 더 들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남겨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떠나지만 누구를 남겨두죠?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믿었던 이 사람을 통해 이 청년을 통해 그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인의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거죠.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청의 간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귀신도 간구했죠. 뭐라고요? 괴롭히지 말고 나를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달라. 나를 무정에 넣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걸 정체적으로 보니까 결국 이 돼지떼기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도 있지만 귀신들도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들어준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라고 막 제발 가시라고 당신 두려운 존재고 필요 없다고 얘기했을 때 보냈지만 누굴 남겨두셨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에서 놓인 이 사람 남겨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간구를 들어준 게 아닌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들을 처리하시는 걸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 마지막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고 이 둘을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예수님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귀신도 무적행에 넣고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 한 사람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전에.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 자주 하시냐? 빨리 하시냐? 내 기도 응답하시냐? 다들 어떻게 느끼시죠? 응답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응답하시는지를 좀 잘 모르겠다. 내 기도 지금 들어주시는 걸까? 내가 간구해도 주님이 들으시는 걸까? 내가 정말 요청하고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들으시는 걸까? 수많이 외쳐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 생각에는 안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어떻게 주셔야 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일 잘 알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주님은 기도 응답을 들어주고 계신 거죠. 거기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를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 깊은 뜻을 알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그 땅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빨리 불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게 하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여기에 귀신 들리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거짓된 것과 유혹된 것과 죄악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예수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몰아내려가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찾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두신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 우리가 그 삶의 터전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은 필요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는 않으셔요. 지난주에 저희 그 집이 지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을 다녀오면서 그 근처에 그 전에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좀 그 주변을 좀 돌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좀 더 올라갔더니 카페가 한 군데가 있어요. 아주 정말 이쁘게 지은 카페입니다. 저희 집이 지어지고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면 제가 그 카페에 가서 좀 한번 대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행신동에 있는 침례교회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받은 그 물질도 많고 복이 많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좀 누군가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카페를 운영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라는 목적이 뭐냐면 그 지역에 정말 많은 60대 70대 예수를 알다가 또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와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영혼들을 케어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이 카페를 통해 그분들을 좀 섬겨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돕고 싶다. 문화센터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사할 곳에 이런 카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비전이 복음 증거하고 가정 회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이고 우리 미니스트리, 직장인들, 가정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홍콩 얘기도 하고 또 미니스트리도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전화번호 주고받고 저 이사 가기 전에도 좀 연락도 좀 해보고 싶고요. 이사 간 후에 또 이런 사역들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 청년이 주님께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좀 상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날 데려가시지 않을까? 왜 나를 여기 혼자 두실까? 여기 사실 있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뭐 하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온 성내는 이 거라사 지역이지만 사실 다른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입니다. 10개의 고을이 모여있는 굉장히 큰 곳이죠. 여기 그가 갔다란 말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다는 뜻입니다. 주의 복음을 그 성내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또 놀라운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예수를 만나서 풍랑 가운데 감옥에 무적행에 귀신도 가두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 따라 그가 그 모든 걸음들을 걷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의 요청과 간구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간구를 들어주시 않은 것으로 그가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도 아마 기도를 간구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걸 아시고 우리의 걸음도 아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만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로잡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서로 배신하고 경쟁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갈등하는 희한한 관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기도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의 계획 속엔 조급하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우린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왜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존재를 참아주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지 않으면 안 참지만 사랑하는 존재는 참아주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저희가 그 길고양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오는 길고양이가 있어요. 이 고양이 참 재밌어요. 그 정말 불쌍하게 울어요. 자꾸 먹을 걸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정말 불쌍하게 울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밤에 오면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요. 쓰다듬고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은 막 부비고 그러는 골골송도 막 부르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마음이 감동해서 뭘 줄까요? 먹을 걸 주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저도 그 친구를 이렇게 돌봐주고 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 고양이도 알아요 그거를.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한 번 간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태양 교회, 주태양 미니스트리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년, 4년을 걸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큰 일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만나게 하실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로 준비케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구역 지탈단지 여기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가 몇 주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유, 우리 단장님 회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 우리를 통해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까?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 필요해요.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필요해요. 정말 방향이 없이 정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참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것들에 불확실한 것들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건져내야 됩니다. 돼지떼에 몰살시켜서 무적행에 가둬야 돼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생명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예수 만나게 해서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루어 가실 거고요. 그런 우리 또 지체들 또 단장님 우리 미니스트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간구가 안 들어진 것 같지만 결국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간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들은 것도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이 기도가 정말 회복이 되어야 또 우리나라 이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정말 우리나라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많은 소용돌이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쪽으로 치우쳤다 저쪽으로 치우쳤다 참 쉽지 않습니다.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참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먼저 평안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 이루실 겁니다. 오늘 귀신 들렸다가 노인받은 자가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를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지는 그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또 거하게 하여 흘러보내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늘려도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아멘.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라 주님이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부르짖고 증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이 모든 응답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의 역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걸어가는 길에 주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인이 회복되고 이 그루티텔 한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방황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들,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들 주 우리가 찾아 회복하고 치유하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다시 한번 일으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택 미니스트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과 또 모든 것들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될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브루테이탈 단지 쪽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많은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지지 않게, 유혹당하지 않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 온탁해지고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찬양이 일어나며 기도가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나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외침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 모든 삶을 주님께로 바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화요기도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사람, 함께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바칠 사람,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기도 모임과 그래서 우리가 집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단장님과 모든 친들이 함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귀신이 들렸다가 불안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네로 돌아가 모든 것들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예수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향한 부르심과 갈망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진짜 황사가 심해져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아포칼립스라고 말할 정도로 묵시 종말이 왔다라고 볼 정도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황사가 왔다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황사주의보가 있는데 안전을 또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의 삶을 또 보여주는 건 아닌가. 진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무언가를 기대해야 될 것인가 무언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속에 우리는 손 내밀면 붙잡아 주시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과 기대가 우리 삶이 더 나아지겠지 미래가 더 좋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예수의 나라 십자가의 길이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올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 손 내미셔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니하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그곳으로 나가도 그곳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손 내밀면 잡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드시는 그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분열과 너무나 혼란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주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교회가 일어서서 정말로 평안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화합과 치유와 회복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미얀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에도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주손잡고 성령으로 승리할 때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은 혼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두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주여,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 속에 교회가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들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번영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투쟁을 하며 평화로 나아갈 때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에게도 봄날이 오며 그들에게도 자유가 오며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로 너를 믿을 수 있는 구원 역사까지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 응답들을 기다려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며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결국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미얀마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